아브라함 한나 도르가에 속한 우리 회원들이 이제 정말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50년생 이상 되십니다. 50년생 이상, 1950년, 49년, 48년. 한나는 48년생 이상입니다. 48년생. 도르가는 49년에서 52년생 이렇게 되십니다. 다 지금 70이 넘은 연세이시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떠오르는 샛별과 같은 우리 선교회가 한나 도르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 시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다가 이제는 사실 이제 재직 부서에서 다 은퇴를 하셨죠. 은퇴를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특송곡을 벌써 선곡한 걸 보십시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지금 가시고 싶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으로 정말 귀한 그 헌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섬겨 오신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과 또 귀한 사명을 섬긴 그 귀한 삶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육이 강건하셔서 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아브라함 한나 도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그 이제 어르신 사역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우리 교회도 이제 상당히 이제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고령화가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노년부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오전에 광고 드렸다시피 4월 18일에 좀 괜찮은 곳에 가서 저희가 함께 좀 콧바람도 쐬고 친교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노년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많이 몸이 좀 여기저기가 고장이 난 분들도 좀 계시고, 그래서 도우미가 좀 필요합니다. 섬겨주실 분들 도우미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4월, 5월, 6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5월, 6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 9월, 10월, 11월 한 달에 한 번씩, 봄에 한 번 야외로 나가고 가을에 한 번 야외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노년부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고 또 노년부 섬겨 보시고 싶은 그런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행정실로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섬기면서 이제 같이 또 그 함께 다니시고 또 친교도 하고, 그렇게 노년부 사역을 좀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이고, 또 이 찬양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에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헌신하는 인생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헌신은 내 몸을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내 몸을 드린다. 사실 이 헌신은 이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가 그 정신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아무 염소나 아무 양이나 잡지 않고 구별해서 거룩한 양을 잡아서 흠이 없는 양으로 잡아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키운 짐승이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빌려오거나 또는 시장에 가서 사오면 안 됩니다. 내가 키운 짐승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는 어떻게 드리느냐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릴 때 그 태워서 올라가는 그 향기를,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제물을 연락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와 비슷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는 또한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배로 이 내용이 이어지는데, 헌신의 의미도 그대로 예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헌신 예배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각 선교회가 이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이 헌신 예배의 의미를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배 자체에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 이미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이제 교회 사역에서 은퇴하신 우리 아브라함, 한나, 도르가 우리 새 선교회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헌신에 관한 말씀은 어떤 메시지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같이 간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훌륭한 그런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은 그것은 나의 업적이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자리에서 봉사하였든 작은 자리에서 봉사하였든 섬겼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죠.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5장에는 대부분이 900세 가까운 900세 이상을 살았던 그런 그 족장들이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녹이 어떤 이름의 의미가 있냐면요, 가르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전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약간 선생님 같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실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말이 에녹 혼자만 그렇게 느끼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주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365세, 비교적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일찍 죽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말씀해요. 데려가셨다, 이 말은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지만 에녹의 삶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어떤 시선이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에녹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요. 300년 동안. 300년이 별로 오늘 이 시간에 보면 짧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년이 아니고 300년입니다. 300년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눈을 더 크게 뜰까요? 300년입니다. 300년. 네.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더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행하며 특별히 어떤 일을 하였다 그런 말은 없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무두셀라 외에도 자손들을 많이 낳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에녹의 삶을 보면은 에녹은 첫 번째로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를 계속해서 낳았다. 에녹의 이름이 가르친다는 이름이고 에녹이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이 두 가지가 에녹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대로 가르쳤다. 가장 먼저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후손에게 후대에 전해지는데 무두셀라는 누구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냐? 노아에게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노아에게까지. 에녹이 잘 가르쳤기 때문에 무두셀라는 이 이야기를 노아에까지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 에녹의 삶을 볼 때에 결국 일상 속에서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비록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900살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보다는 적은 나이이지만 3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에녹의 한결같음을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에녹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과 한나와 도르가 선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는 저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구나 라는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헌신입니다. 에녹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꾸려갔던 것, 이 자체가 에녹에게 있어서는 헌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같이 걷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조금 더 내용을 더 파고 들어가면 같이 걷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칙과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을 에녹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에녹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사람이구나. 얼마나 헌신된 삶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마치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교제처럼 그렇게 깊은 교제였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에녹이 어느 순간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에녹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일 거야 라고 믿어주고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디죠? 예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자고 하면 천천히 가고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자연스럽게 하늘나라까지 자연스럽게 동행을 한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하는 것, 교제하는 것,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에녹은 예배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에녹은 헌신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모두가 다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같이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기쁨이 가득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인생, 하나님과 곧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한나와 도르가 선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어느 집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한나 어느 회원, 어느 권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도르가 어느 집사님 저렇게 사시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구나. 비록 사역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으로 헌신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한나, 도르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본을 잘 보여주시고 또 그 믿음의 본을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데에,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에 귀한 본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삶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걷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믿음의 후배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지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서 믿음의 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화평의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아브라함, 한나, 도르가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외에도 회원들이 더 있습니다. 아마 무대가 좁아서 덜 나오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 한나, 도르가 우리 어르신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한 마음으로 화평의 본을 보여주시면은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신앙의 후배들과 자손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실제적인 어떤 섬김의 사역에서는 조금 한 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자리에서
더 헌신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리, 또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자리, 또 화평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 그리고 이제 신앙의 후배들이, 또 우리 신앙의 자손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도록 기도로 응원하고, 또 박수 쳐주고, 또 함께 해주고, 또 넘어지지 않도록 잘 옆에서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주는 이러한 응원하는 사역을 또한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잘 지켜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더욱더 믿음의 중심이 잘 잡혀지고 보람과 기쁨이 넘치고, 또한 헌신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오래도록 여운에 남는 그러한 이미지를, 또한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남겨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본받고 싶은 분은 아브라함의 어느 분이고, 내가 신앙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분은 한나 여전도회의 어느 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내 속 이야기 하고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도르가의 어느 분이고, 이렇게 믿음의 후배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을 나눌 수 있고 한다면은 이것만큼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좋은 길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헌신해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앞으로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시는 그 동안에 귀한 이미지와 또한 귀한 모습,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신앙의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헌신의 기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게 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신 것처럼, 물론 그동안 오랫동안 또 몸을 많이 쓰셔서 관절이나 허리나 여기저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삶이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 에녹처럼 끝까지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승리하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동행하면서 헌신하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